이제 방학도 되고 해서 우리 이제 자녀들도 이게 좀 찾아오고 하는데요. 우리 김수근 박권일 집사님 가정에 헝가리에서 우리 김건 청년 아드님 뒤에 왔고, 또 장영근 집사님 딸 예은 양도 미국에서 공부 이렇게 좀 방학 중이라 또 왔고, 또 우리 박만철 성도님 따님도 수원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렇게 우리 참석하신 우리 자녀들, 또 오늘 예배에 이렇게 또 방문하신 분들 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참 독감이 유행입니다. 또 어느 때보다도 독감이 참 강도가 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 유의를 이제 이렇게 더 마음 써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주 어떤 말씀으로 좀 열어가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또 가정생활에 우리 언어가 참 중요한데 우리 말을 아름답게 채워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언어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몇몇 나라들이 총기 소지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각종 총기 사고가 끊어지질 않죠. 미국의 통계를 제가 몇 년 전에 봤는데, 이 강도가 들어와서 사람을 팡 쏴 죽여서 죽는 사람보다 총기를 잘못 따라서 오발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이게 참 까딱 잘못하면 그런 사고가 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거 뭐 아이들 손에 있으면 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 젊은 아버지가 강도의 침입에 대비해서 권총을 그 서재 서랍에 이 총알을 장전해서 그러게 놨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오면 늘 그 4살짜리 아이가 아빠 하고서는 이게 반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아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그 서재에, 그 위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열어서 아빠 들어온 소리를 알아채고 아빠 데디 하고서는 딱 돌아서는데 그 손에 권총이 들려 있는 겁니다. 그게 장전이 됐단 말이에요. 이 아빠가 순간 얼어버렸습니다. 안 돼. 그거 집어 던져.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놀래가지고 이거 당겨버리면 누가 다치든지 죽든지, 방아쇠 당기면 안 돼. 그런 얘기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게 뭔 단어가 딱 들리면 거기 집중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빠가 순간 지혜를 냈습니다. 아주 평안한 얼굴로 10m 정도 남짓 거리를 오늘 뭐하고 놀았어? 그리고 재밌었어? 그러면서 살금살금 다가간 거예요. 일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아이 손에, 4살짜리 아들 손에 있는 권총을 딱 가로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모면하게 된 거죠. 그 아빠 말로는 이 10m가 1000m 가는 거리 같았다. 여러분, 이 총이라는 거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아이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총 자체의 어떤 힘보다는 총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그 잘못 건들다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위험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중에 아주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큰 배를 이 하나가 움직여 가는 것처럼 그 작은 지체가 온 몸을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그게 뭐냐? 그게 혀라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혀는 총처럼 대단히 위험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잘 쓰면 사람을 얼마나 뭐 정말 세워주고 막 들뜨게 만들고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총이 위험할까요? 이 혀가 위험할까요? 이 총의 파괴력과 이 혀의 파괴력. 어떻게 보면 총이 더 위험해 보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총은 이 급소나 이런 데 맞으면 뭐 너무 대단히 위험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상처를 내고 그 상처가 난 부분은 수술을 하든지 치료하면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기서 그냥 깔끔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총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는 이 외적인 상처를 주지만, 이 혀라는 것은 혀를 통해 나오는 이 말은 사람의 겉에 무슨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내면에 깊이 비수와 같이 그 사람을 찔러버리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빼내고 지우고 하려 애쓰고 노력해도 빼내지지가 않습니다. 평생을 그것을 끙끙 앓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비관적으로 끝내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말로 인해 상처된 경험들, 크고 작은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나는 생각해 보니까 말로 인해 받은 상처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복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때 그 사건, 그때 들었던 그 말을 생각하기만 하면 눈물이 그렁거리고 심장이 뛰어올라오고.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분은 사회적인 지위도 가진 안정된 삶을 사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그 청소년 때 들었던 그 한마디, 그거 다시 추억을 꺼내려 치면 목이 메이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해서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천막에서 살아야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예전에는 중고등학교가 지금은 의무교육이 돼서 뭐 학교에 내는 돈이 없지만 다 등록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집안 형편으로는 중고등학교도 갈 형편이 못 되지만 이분이 공부를 잘했어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아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까지 입학을 한 거예요. 합격이 됐어요. 뭐 학원에 뭐 발걸음도 안 가본 사람이 서울대 입학까지 했어요. 그런데 입학금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 입학금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쩔쩔매다가 그간 몇 차례 도움을 받았던 먼 친척들 아주머니가 떠올랐어요. 아유, 어쩔 수 없구나. 이번에도 아주머니한테 좀 도움을 청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학생이 그 친척들 아주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삶이 넉넉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로 그 식목, 가정부를 두고 그런 사는 그런 여유가 있는 분이었어요. 띵동하고 찾아갔는데 그 가정부 아주머니가 나와서 어떻게 왔냐. 그래 지금 아주머니 나가셔 안 계신다. 이따 저녁 때 들어온다. 어떻게 기다릴래? 그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리는데 띵동하고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그 아주머니 딸이 들어온 거예요. 그 가정부와 이렇게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오면서 이 청년에게, 이 아이에게 비수를 꽂아 놓은 겁니다. 야, 니는 왜 거지처럼 맨날 자꾸 우리 집에 와? 그러 해버린 거예요.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맥이 풀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막 이 주체하지 못할 만큼 이 마음이 요동치는지 간신히 다리에 힘을 주고 아주머니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러고 그 집을 빠져나온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니는 맨날 거지처럼 우리 집에 와? 이 한마디가
이분의 평생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면, 그 말을 기억하면 지금도 목에 메이고 눈물이 그렁거리는, 이거는 총이 주는 위력에 비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혀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라는 게 얼마나 이 대단한 건지 우리는 그래서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말의 실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혀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쓰는 야고보는 12사도 중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나중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아주 지대한 그런 담임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경건한 분이거든요. 경건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초대교회 이 야고보를 들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존재이다. 그러면서 이 3절을 보면 이 혀라는 게 얼마나 이 길들여지지 않냐면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말이라는 게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재갈을 물려놓은 말처럼 그 재갈을 물려놓으면 이게 그 재갈 물린 말을 이렇게 끌면 이리 오고 저렇게 끌면 저리 가고 그게 조정이 된단 말이죠. 그만큼 이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 작은 지체가 이 혀라 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기 갑부신앙도 여기 이 차를 선적해서 싣고 나가는 수출배가 뭐 대단히 큰 배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배가 몇 대를 싣고 가는데 한 3,000대 싣고 간대요. 어이구, 그렇게 많은 차를 싣고 나가는데 그 큰 배도 이 작은 이 키 하나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또 이어서 5절에는 뭐로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혀가 뭐 지구를 샀다, 뭐 이 도시를 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큰 것을 자랑하고 뭐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담배꽁초 하나, 불씨 하나가 온 집안 전체를 태워버리고 큰 산을 태워버리고, 이 작은 말이 그렇게 위력이 있다. 그래서 야고보는 6절에 그런 이 혀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 이 부정적인 면의 이 파괴력이 어떠한가.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이 담임 목사님들이 바뀔 때, 그럴 때 좀 여러 이제 내용들이 있죠. 그것을 참 부드럽게 은혜롭게 하는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 은퇴해서 새로운 이제 교역자를 청빙을 하는데 청빙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세대별로 다 조직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예를 들면 10명의 청빙위원회를 치면 그 젊고 유능한 목회자 한 분을 잘 컨택을 해서 그분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모십시다, 이렇게 대부분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청빙위원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 한두 분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장선 분이 젊은 집사님이셨습니다. 나이가 젊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청빙위원장이 고민이 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앞에 내놓아야 되는, 우리 청빙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이렇게 이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뭐 교우들이 흔쾌히 거기에 따라 주시지요.
그런데 이 젊은 집사님이 극구 반대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안 되겠다. 이게 만장일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집사님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해가지고 그냥 만장일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집사님이 사람들, 교인들 다 이리저리 만나면서 사실은 나는 원치 않습니다. 저 다른 청빙위원장 어르신들이 나를 설득하고 억지로 해가지고 제가 투표한 겁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듣는 교우들이 아니 왜 청빙위원회에서 그렇게 사람을 억지로 그렇게 찬성하게 하나? 이러면서 이게 일파만파 문제들이 이제 막 번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2년, 3년의 시간이 가고 보니까 교회가 그냥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새로 들어올 때, 100이면 100, 열이면 열, 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저도 5년 전에 제가 와서 신방을 이렇게 쭉 인사를 드린다고 이제 부임 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누구라 말씀드리시면 없지만, 목사님, 저는 목사님 찬성 안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제가 더 잘해야 될 수밖에 없겠구나. 예, 그럴 거 아니에요. 더 잘해야죠. 예. 그러나 어쨌든 공동체가 결정을 한 것은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게 성숙한 일이지요. 마음을 모아가야 되는데 결국 그 젊은 집사님의 이 말이 씨가 된 거예요. 예? 그걸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덕이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맞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자기 의로움으로 생각하고 적법하지 않다. 이거는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말들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잘 해가야 하는지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잘 아름답게 사용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왜 죄인이냐. 거기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정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누구를 죽이기를 했냐. 내가 누구 사기를 쳤냐. 내가 누구 호주머니를 털기를 했냐. 왜 당신들은 잘 살고 있는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냐. 이게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나온 모든 삶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벽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건하기 그지없었던 야고보도 우리는 이 말에 실수가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나온 우리의 삶에 얼마나 나도 기억지 못하는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말을 통해서 그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많은 시간 그 말을 통해서 길을 꺾어놓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마음에 울분이 막 쌓여지게 만들고
그 예전 어르신들은 참 그 말이 참 험했던 것 같아요. 저도 시골에서 그 할머니, 뭐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그 시골 어르신들 그 일상의 대화가 있잖아요.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그 옛날에는 그 자식들도 많으니까 나가 뒤져라. 그런 얘기를 그냥 서슴지 않고 얘기를 하고, 아이고, 그 부부싸움 하면서 어떤 분들은 거지 같은 집에서 시집 와가지고, 그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손으로 때려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들은요, 평생에 비수가 돼요.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수많은 말들을 쏟아놓고,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냐고, 내가 무슨 사기를 쳤냐고, 내가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냐고. 그게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착각 속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물론 상대방에게서 그런 아픔도 상처도 받은 기억들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제일 힘든 분들이 누굽니까? 나는 말에 실수가 없어. 내가 무슨 말에 실수해? 이런 분들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혀를 다룰 수 있는 첫 번째, 나는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말에 실수를 가진 존재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혀를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내면을 바꿔야 합니다. 내면. 말은 내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이게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뭔가, 내 마음이 뭔가, 내 계획이 뭔가, 내 의도가 뭔가, 그런 것들을 말로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온도계입니다. 우리의 말이 나의 내면, 나의 인격, 이런 것들이 뭔가를 드러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나,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사나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입에서 불평이 많이 나온다. 내 하루의 삶을 돌아보니까 아이고, 뭐 고맙다, 뭐 사랑한다, 누굴 칭찬해 주거나 그런 말들보다는 늘 그냥 입에 그냥 습관이 되도록 그냥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런 얘기를 그냥 늘 달고 살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삶을 살아가, 그런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마음에 이미 감사가 없는 마음인 거예요. 그 인격은 지금 감사를 하지 않는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자꾸 하는 말들 중에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말들, 자꾸 누군가를 평가하고 자꾸 비판을 쏟아놓고 이런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 내면은, 그 인격은 교만이 차 있는 겁니다. 항상 너보다 내가 낫다, 당신들보다 내가 훌륭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교만이라는 것이 싹트고 있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네 내면의 이 인격의 바로미터입니다. 온도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좋은가? 아이고, 내가 자꾸 입을 열어 말을 하니까 이게 실수가 나오니까 난 말을 안 하고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건 그렇게 소용없습니다. 말을 적게 한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 한마디를 쏟아내도 거기에 뭔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 영역 있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없이 말로 한다고
그게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사려고 마트를 간다든지 쇼핑몰이나 뭐 백화점에 가면 그 점원들이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아이고 그 물건 팔려고 얼마나 뭐 그냥 뭐 모든 사람이 어머니고요. 뭐 어머니 하시면 모든 사람이 아버님 그러면서 옷 한 벌 딱 입으면은 아이고 그 옷은 어머님 위해서 입는 옷 같습니다. 최고십니다. 그런 말들로 그냥 얼마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입어도 보고 만져도 보고 안 사고 나갈 것 같으면 안색이 싹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은 마음에 없는 자기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한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 내면을 바꾸지 않으면 말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결심으로요. 뭐 이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뭐 계획표를 써놓고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귀하게 내 마음을 변화시켜 가기를 우리가 그렇게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합니다. 감사한 마음, 사람을 향해서 연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이런 부드러운 마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말이 비로소 아름다운 것들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내면과 마음을 바꾸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을 긍정적으로 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혀라는 것이, 이 말이라는 것이 나의 내면이, 내 인격이 어디쯤 와 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마음,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도 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피곤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감사가 거기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엔돌핀이 그 영적인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진짜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라고도 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면 진짜 감사가 돼요. 진짜 사랑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도 하지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하면 진짜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상태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생겨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하고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를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충만한 믿음을, 이전보다 다른 믿음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늘 이 세 가지 말 못해서 그렇게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에게 정말 수고 많아요. 당신이 우리 집에 기둥이에요, 기둥. 남편은 아내에게 뭐 여러 가지로 얼마나 신경 쓰고 뒷받침하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많이 애쓴다고, 고맙다고. 아이들을 향해서도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엄청나게 뭐 초월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서 기적이 아니라 그런 일도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지요. 일생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무슨 씨를 뿌리냐. 그래서 그 씨를 뿌린 씨를 거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 안에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고 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대로 나는 말에 실수가 있는 자이구나 인정하고 내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내면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해야 하는구나. 이러한 삶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여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 우리 입의 말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을 더 모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목장도 하나님 주시는 천국을 맛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담는 말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에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에 주 성령님을 더 깊이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 너를 살리고 너를 세우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증거하고 사랑하고 감사를 피하는 생명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말 한마디로 복도 받고 천냥빚도 받고 갚고 말 한마디로 그렇게 심판도 맞게 될 터인데 주님 우리 연약한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성품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입의 말에 생명 언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많이 축복해주고 많이 격려해주고 많이 세워주고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한 주간 승리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마음 받으십시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셔서 우리의 마음, 생각,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의 입의 말이 축복의 언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